예배 드리는 교인들 중에 파벌이 많습니다. 관람파가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고 관중으로 와 앉아 있는 사람. 또 수면파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그냥 옳소, 맞소. 어떤 사람 막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친교파도 있습니다. 친교는 예배 마치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무슨 그런 얘기가 많은지 소곤소곤 하는 사람. IT파,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뭘 그렇게 찾고 있는지. 엽기파도 있습니다. 콧구멍이나 후비고 있는 사람. 교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볼 때는 2시간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죠. 또 젊은이들은 무슨 K-팝 공연 때는 서서 그냥 몇 시간을 팔짝팔짝 뛰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 꽃 같은 사람들인데 예배 시간에는 한 10분쯤 늦게 가지 않으면 무슨 본전 손해보듯이 또 어떻게든 좀 뒷자리에 앉아보려고 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배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성경 보면 이 족장들은 아무데나 제단을 쌓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혹은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에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가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신비스러운 구름이 자욱하게 들이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늘에서 불이 바로 떨어져서 재물을 삼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역대하 5장 14절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표로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영광스럽기도 해서 예배를 제대로 인도를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신약 시대로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가시적으로 임재하거나 혹은 자신의 그 쉐키나 글로리라고 하죠, 현현해 주시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이 성도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만나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는 구약시대의 예배가 더 놀랍고 굉장하고 눈으로 바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귀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그런 임재가 더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지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이 장소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그렇게 임하셨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만 임하시고 나머지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영으로 임재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든지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젊은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들려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던 분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청년을 그냥 끌어다가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또 밖에 나가면 또 발광을 하고 계속 그래서 예배 참석을 시키고 기도하고 해서 이제 귀신 떠나가고 예수 믿고 나중에 집사까지 된 사람, 그분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들려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님 끌어다가 그냥 예배 자리에 앉혔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본당에 들어섰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떤 느낌을 갖는지 궁금해서 로이더스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젊은 집사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마치 그때 일이 생각이라도 난다는 듯이,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 본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알지 못하는 힘이 저를 꽉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힘이, 그래서 아마 여기 들어서기만 하면 그렇게 쥐죽은 듯이 순한 양처럼 조용해졌던 모양입니다. 또 밖에 나가면 발광을 하고. 그 알지 못하는 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통적으로 장로교 예배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행위 혹은 예배자들의 반응,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볼칼트라는 예배학자가 있는데 예배를 정의하기를,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에 대한 축제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예배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은 반응이다, 그게 초점이 있는 거죠. 예배가 우리 인간의 반응, 예배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있습니다. 예배가 인간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예배냐 아니냐가 가름이 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롭게 기도를 잘해야 되고, 성가대 아주 연습 많이 해서 찬양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교인들도 다 이 경건하게 좋은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잘해야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별 만족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영적인 거린들을 양산해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우리 편의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의 자세 뭐 이런 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본문도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신령 하면 아주 신령한 것, 진정, 진실된 것, 우리 편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장로교 예배는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양쪽 다 다른 극단에 있는 로마 카톨릭에게서 좀 뭘 배운다고 하면 뭐하지만은 거기서는 또 지나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해서 신부의 사제의 손끝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사제가 뭘 하면 그냥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로 변하고 그렇게. 그래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그러죠. 사제의 손끝에 따라서 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지나친 극단, 그건 잘못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행위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다.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사모하고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예배가 우리 인격 수양의 장소도 아니고 많은 것을 교육을 받는 장소도 아니고, 교육의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핵심도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취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은 오늘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거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향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늘의 입맞춤이라, 하나님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늘의 입맞춤을 베풀어주는 그런 순서들도 있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들도 있고, 그렇게 쌍방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향적인 순서입니다. God's service to man and man's service to God, 이렇게 쌍방의 교통이 일어나지만은 God's service to man, 그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주일 예배에 그런 순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약간 공부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향적인 순서, 하늘의 입맞춤 순서. 첫째는 예배 부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 예배의 부름. 네 글자로 맞추면 예배 부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낭독하는 그 순서지요. 예배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을 불러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들아 이제부터 나와서 예배드리라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속에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내용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부름 때 낭독하는 성경 구절은 뭐 아무거나 좀 은혜롭다 싶으면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성격의 말씀, 시편이나 뭐 많이 있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지어다 뭐 그런 말씀이나 또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와서 사 뭐 그런 말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목사가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낭독하기는 하지만은 목사는 하나의 도구고 그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부름 때는 보면 딱 눈을 감는데 기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앞을 바로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한 그대로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앞에 인도자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복장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 옷술에 방울을 매달았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밖에 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들은 조마조마하게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립니다. 물론 하나님 명하신 그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까 죽지 않고 돌아오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그 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이제 이 제사를 제대로 잘 거행을 하고 있구나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옷술에다가 방울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하나님의 손이 찢은 것입니다. 인간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겠지요. 그런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이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야말로 웅변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예배 첫 순간에 아주 감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 부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 이 고신 교단은 제가 예배학 가르치면서 10여 년 넘게 하면서 예배 부름을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목사가 딱 서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그건 미국 목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굿모닝 뭐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속적인 인사지요. 또 우리 교단은 종을 또 옛날에는 땡 치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3번 땡땡땡 종 치고 예배 시작하면 그 예배는 종 치는 겁니다. 네. 또 천주교 영향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부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교인들이 다 앞을 바라보면서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감격스럽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행위 하늘의 입맞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설교의 전주곡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어디서 합니다.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봉독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는 엑기스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경 봉독을 예배 시간에 3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구약에서 하고, 두 번째는 신약 서신서에서 하고, 또 세 번째는 복음서에서 봉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일어서는 시간이 종종 있죠. 예배 시작할 때도 일어서고, 또 축도할 때도 일어서고, 이래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시간 관계나 무슨 그냥 딱 한 번만 일어선다면, 저는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책을 막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는 예배 시간 중에 선포되는 그 시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성경 봉독 감격스럽게 말씀을 듣고 마지막 이 복음서에서 낭독될 때는 전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간혹 오후에 헌신 예배, 이 수요일 예배 이럴 때는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 평신도들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럴 때는 철저하게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또 준비도 하고, 어떤 사람 적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 봉독은 한글로 된 거 이건 못 읽으랴. 거의 한번 읽어 볼까 말까 하고 덜렁덜렁 와서는 이제 성경 봉독 한다고 틀리고, 한 줄씩 통째로 빼먹고 말이 안 되니까 당황하고. 인간인데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준비는 좀 해야 된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어서 자신에게 은혜가 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읽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성경 봉독을 하면 이상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읽기만 하는데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서 설교가 있습니다. 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건 설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설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는 인간, 목사,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차라리 천사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든지 하면 나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말씀하시고 하면 여기 그대로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죄가 있는 대로 다 드러나는데 전부 의자 밑으로 기어들더니 도망을 쳐버리든지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점수를 매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잘하신다, 못하신다 하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좋다 나쁘다 80점, 100점 점수 매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나쁘다 뭐 점수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전달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들리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무슨 그런 방식이나 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무슨 잘한다 못한다 하게 되면 인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오직 한 가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주여 하는 것은 목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물론 아닙니다. 목사의 배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은혜 되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은혜 되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런 목사님이 잘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 맞아 내가 진짜 굉장한 존재야 이 강단에 서서 그냥 말을 하는 쪽쪽 내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다 나 진짜 굉장한 존재야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분입니다. 전에는 잘 없지만 조금 한 20년 전에는 저는 삼류부흥사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분들 많았죠. 강단에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옷도 확 벗어가 던져놓고 그리고 어떨 때 막 욕설도 합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360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믿습니까? 교인들이 아멘. 지가 360번을 타고 왔든지 630번을 타고 왔든지 무슨 그 관계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하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 교인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 목이 막 뻣뻣해져서 그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얘기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여기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별로 정결하지 못했던 입술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칼빈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정말로 벌벌 떨고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인간의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히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우리는 뭐 더 말할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정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놀랍고 두렵고 떨면서 전해야 되고 듣는 청중들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하늘의 입맞춤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향적인 행위, 하늘의 입맞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거행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서 성례가 있습니다. 예,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지요.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례를 심볼이 아니고 사인이라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인입니다. 심볼과 사인은 다릅니다. 만약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불조심 포스터를 보았다고 합시다. 포스터 그림이 막 건물에서 연기가 막 나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놀라서 소방서에 전화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 막 연기가 나는 그 그림은 심볼이지요. 화재에 대한 심볼이죠. 그런데 길을 가는데 어느 건물에서 진짜로 시커먼 연기가 막 피어나는 것을 보면 그냥 당장에 소방서에 전화를 하겠죠. 그것은 사인입니다. 심볼이 아니고 그건 사인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불이 났다는 그 사인이지요. 성례는 심볼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은혜의 결과로 우리 감정에 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고, 은혜 자체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실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런 것이다. 은혜고 또 영적인 실체가 실제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쳐 주시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세례는 뭐 죄 씻음의 표, 또 거듭남의 무슨 표, 또 새 사람이 되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딱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것에 플러스 좀 더 우리가 감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한 그런 물질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가 어느 가문에 속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이 살갗을 태우는 것이 인치는 거죠. 세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인쳐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목사지만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인쳐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자꾸 우리 편에서 뭘 하는 것으로, 수세자가 신구약 성경도 일독을 해야 되고 또 뭐 이제 주일 성수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11조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걸 또 뭐 성경 그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당회 앞에 가서 문답을 하고 이제 온 교인들 앞에서 예 하고 서약하고, 우리 편에서 이제는 내가 빼도 박도 않게 이제 진짜 신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서약하고 그런 것을 증거로 내보이고 하는 것을 세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편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 우리 편에서 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세례받기를 연기를 합니다. 성도님 이제 세례 좀 받으시지요 하면 제가 준비가 덜 돼서 제가 이 사업적으로 주일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정리가 되고 어쩌고 자꾸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하나님이 구원을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세례 연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 치고 그 세례받기를 연기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빨리 못 받아서 탈이지. 그리고 세례식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됩니다. 제가 94년에 귀국해서 이제 신대원에서 가르치면서 어느 교회에 목사님 공석인 교회에 설교 목사로 이렇게 주일마다 가서 했는데 좀 길어져서 한 1년 가까이 설교 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례식 세례를 베푸는 주일이 왔습니다. 세례를 다 베풀고 나니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때 84살 되는 권사님, 한상도 목사님 밑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교단에 이 터줏대감 비슷한 권사님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제 평생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세례식은 처음입니다.
인사치레로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아서 뭐 인사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인사가 아닌 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달랐으니까요. 그냥 이제 유학 가서 예배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앞에 목사님들 하는 대로만 다 따라 했고, 그래서 뭐 그 세례도 그런 건가 준비 단단히 시켜서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진짜 신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걸로만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인쳐주시는 시간, 그 하나님의 행위,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수종되는, 그래서 세례식 베푸는데 저 가슴이 정말 평생을 그냥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지옥길로 달려가던 사람에게 기적같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인쳐주시는 이 자리까지 나왔구나 생각하니까 저 가슴이 왜 뜨거워서 눈물이 나는데, 뭐 교인들이나 세례 받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세례 이제 받는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도 패스하고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례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아니고, 세례받고 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미리 시키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위한 자격 무슨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시험이라면 그 제대로 못하는 지체 장애자들이나 무슨 이런 발달 장애, 그런 사람들은 패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자격 조건이 아니고,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장 오늘이라도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세례 받고 나서 그 풍성한 복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인침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성례, 성찬. 성찬도 자꾸 인간 편에서 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뭘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부수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성찬 베풀 때는 찬송도 고난에 대한 찬송, 뭐 설교도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어떻게 하든 좀 눈물도 이제 나야 되고. 성찬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고난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한 이 멘탈 액티비티를 도와주기 위한 부수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성찬을 점점 거행할수록 약발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거 하면서 고난 했는데 자꾸 똑같은 것을 하면 점점 맹숭맹숭해지고, 고난이 뭐 특별히 그걸 내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약발이 떨어진다니까요. 그 핵심은 아니고, 성찬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행위, 하늘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 된 그 연합이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떡과 잔이 내게서 녹아들어서 나와 일체가 되듯이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고 그 연합이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언약의 피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그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생생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질과 액션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자주 할수록 좋지요. 이 성찬을 하나의 고난에 대한 심볼로 이해를 하면 자주 할수록 약발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성찬이 심볼이 아니고 사인, 실제로 은혜가 실제로 전달되는 것,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더 견고해지는 것, 그런 것이라면 성찬을 자주 할수록 좋은 거죠. 만약에
고난을 기억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떡과 잔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떡을 딱 먹는데 고난, 그게 매치가 잘 됩니까? 카스테라가 맛있기만 한데, 예? 포도주를 딱 마시는데 고난, 연결이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옛날 추억이 쨍하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난을 기념하는 그것이 핵심이라면 떡과 잔을 줄 것이 아니라 성찬 시간에 데모스를 하나씩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작하면 확 찔러면 아야 이 살짝 찔러도 아픈데 예수는 막 그대로 박히셨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건 확실하게 올 거 아닙니까? 잔을 나눠줄 게 아니라 가시토막을 하나씩 나눠줘. 시작하면 전부 콱 찔러보는 것. 고난이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 논문에 거기에 있는데 그 지도 교수가 굉장히 아주 뭐라더라 임프레시브한 그 감리교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찬 시간에 이제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고난에 대한 찬송 부르면 좋지요만은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시간은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찬의 제일 그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조금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난으로 흐르는 것은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렸겠지요. 자,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이나 자기들하고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떡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사모했을까? 며칠 전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음식을 나누었던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또 다시 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이 성찬은 기쁨과 감사, 부활과 승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초대 교회의 어떤 지역에서는 성찬식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떡과 생선으로 거행했다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마 오스카 쿨만식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몇십 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기독교 핍박도 심해지고 막 고난이 닥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쪽으로 성찬도 좀 묵상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뭐 하는 식의 말씀도 나오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양쪽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고난으로 가는 거죠. 있는데 그건 이제 학자들이 더 무슨 말씀 분석도 하고 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성찬도 그렇게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쭉 열을 지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예수님의 몸을 받으십시오 하면 교인들이 아멘 해서 받아 먹고 그 옆에 장로님 예수님의 피를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해서 받아 먹고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아서 이 성찬 받는 것은 청교도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조금 더 초기의 그 형태를 살린다면 좀 이렇게 나와서 아니면 진짜로는 이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수백 명 교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쭉 나와서 예배는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목사님들이 다 자기 소신이 있고 또 자기 그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또 교회에 또 형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나 고쳐보려고 하다가 목사가 보따리를 싸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떡도 한 덩이 떡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미리 썰어놓고 그것보다 한 덩이 떡에서 포도주 잔도 사실은 한 잔에서 마셔야 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감리교 학교입니다. 예배학 시간에 뭐 성찬 그렇게 하면서 각 나라의 풍습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위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잔으로 이렇게 한다. 또 뭐 조금 어려운 전통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조그만 잔으로 한다. 위생 문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그 정교에서 온 여학생이 깜짝 놀라는 식으로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데 위생 그런 걸 생각을 하는가? 진짜 우리를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더니 그래서 떡은 한 떡에서 나눠줄 수 있는데 잔은 이거 참 곤란해서 미국 교회들은 큰 잔을 가지고서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 사람은 4분의 1 돌려서 마시고 또 4분의 1 돌려서 또 4분의 1 돌려서 그러면 여기 수건을 가지고 한번 싹 닦고 또 하고 뭐 그렇게도 한다 했더니 학생 하나가 교수님 그러지 말고 그냥 빨대를 꽂아서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가 뭐 드라큘라가 예수님 피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늘의 입맞춤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는 기도 도조가 있으니까 기도로 좀 착각을 많이 하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지요. 축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 그게 축도입니다. 만약에 기도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마지막 그 중보자를 의지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축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끝말도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가 손을 들어서 축도하지만 목사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드는 것은 안수의 표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축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 청중이기 때문에 이제 손을 들어 이렇게 안수의 표입니다. 또 축도는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 내려주시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순간을 바로 이렇게 보면서 이 손을 들고 행위를 하는 것은 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행위를 생생하게 체험하라는 건데 눈을 감아버리면 됩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대낮에나 눈을 감습니다. 예배 부름할 때 눈 감고 신앙 고백도 기도가 아닌데 그때 또 눈을 감고 또 축도할 때도 눈 감고 눈을 뜨십시오. 뜨고 바라보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제가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보면 한 절반은 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도 막 눈 감고 또 너무 많이 쳐다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싹 헷갈려가지고 말이 또 그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다. 미국 교인들 축도할 때 눈 감지 않습니다. 눈을 뜹니다. 또 이건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 가서 꼭 좀 건의를 하십시오. 축도할 때 이제는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게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말을 왜 합니까? 그러면 뭐 이제는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겠어요. 이제는 찬송을 부르겠어. 다른 순서도 다 이제는 해야지. 다른 순서는 안 하면서 축도할 때는 꼭 이제는. 어떤 천연병 목사님이 딱 손을 들었는데 이전에는 갑자기 생각이 딱 안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 볼 때 깜빡 당황해서. 그래서 요새는 하면 또 이 진짜 싫어한데 프린스턴 총장이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광고 하나 빠뜨린 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축도 마치면 학생들이 우르르 나갈 텐데 그래서 축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교시 수업이 3교시로 변경된 2학년 학생들 머리 위에와 또 나머지 학생들 머리 위에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금요일 2교시 수업이 정상적으로 거행하는 그 학생들 머리 위에와 나머지 학생들 뭐 한번 그렇게 하는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은 그런 광고성 시간은 물론 아니고 또 축도할 때 앞에 뭐로 수식어를 잔뜩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붙이는 말은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영어로 차지라고 하죠. 파송의 말씀, 차지. 주로 설교하고 관계된 그런 말씀. 그래서 그런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아가십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그 앞에 파송의 말씀으로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축도할 때는 딱 손을 들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삼위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위에 이 교인들 그 가정과 그 사업체 위에 그다음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막 하다가 막 집에서 기르는 똥강아지 위에도 막 축도는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예배자들에게 복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뭐 너희 무리에게 하는 것은 성경 표현 그대로 하는데 이제 예배는 또 인격과 인격이 마주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너희 무리에게 보다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나 막 온 사방천지 다니면서 그렇게 막 이 주서 섬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은 천국 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 장애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단 안팎으로 좀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장애인 목사인데 장애인이라고 굉장히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인데도 굉장히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안 했죠. 뭐 그랬죠. 그렇게 무시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권사님이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친척 결혼식 갔다가 막 늦게 헐레벌 떠 왔는데 예배 들어섰는데 예배가 축도하고 그냥 마쳤습니다. 권사님이 새파랗게 질려서 밖에 나오더니 자기 따르는 여집사들 몇 명 불러가지고 야들아, 앞으로는 저 병신 목사 저 깔보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내가 딱 들어섰는데 축도를 하는데 손에서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겹쳐 있더라. 와, 깔보면 큰일 나겠다. 그러고 나서는 그 무리들이 목사님을 좀 무시하고 그런 거가 좀 없어졌다고 저는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직접 들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반사된 걸 좀 잘못 보고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했을 수도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손에서 뭐 광채가 나든지 말든지 축도는 목사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축도도 안 받고 내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적인 행위들은 좀 쉽습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바쳐드리는 헌금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축도가 예배가 하늘의 입맞춤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될까?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지만은 사회자, 인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유서 깊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헨리 비처,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헨리 비처가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관광객들은 구경하다가 주일 되면 리버사이드 교회 가서 헨리 비처 설교 한번 듣는 것이 관광 코스로 잡혀 있을 정도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날 이 헨리 비처 목사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동생인 토마스 비처가 대신 섰습니다. 사람들이 보고는 아니니까 웅성웅성 대기 시작하고 급기야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마저 생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동생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오늘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온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떠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편찮으셔서 오늘 나오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다면 저와 함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동생도 만만찮지요. 예.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인도하러 갔는데 들어서는데 이 집사님에게 주보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당황하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목사님 혹시 낮에 사용한 주보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인쇄내 바로 됐는지 보려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보는데 주보 그 귀퉁이에 끌적거려 놓은 낙서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반지 본래부터 꼈나? 아마 낮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찬양대석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지요. 손가락에 낀 반지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좀 못 본 건데 목사님이 가리 늦게 반지를 하나 하셨나? 아니면 본래부터 끼고 있는 걸 내가 못 봤나? 불이 나게 반지 본래부터 꼈나? 옆으로 막 돌렸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왔는지는 모르죠. 그냥 눈에 띄는 거에 어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시간은 그렇게 사람들 차림새 그 인간 누구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정말 천에 안에 만에 하나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는데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은근히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설교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 이런 거 생각 못했지 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좀 떨리지요. 잘해야 되는데 좀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고 그런 거죠.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자기가 부흥회 인도하면서 이제 찬송을 교인들이 부르는데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명예 1절을 쭉 불렀는데 목사님이 스톱 좀 스톱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주님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부귀 다 버리셨습니까?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상 자랑, 세상 명예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속에 꽉 차 있으면서도 없네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세상 자랑, 명예 이거 버리지 못한 사람은 찬송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제 반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1절
쭉 하는데 아무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2절 넘어가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3절 가는데 그냥 엉엉하고 교인들이 막 울음이 터졌습니다. 찬송은 하나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반주만 진행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찬송이 되었다. 가사대로 살지 못하면 이제 찬송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해야 되지만은 핵심은 찬송이 그냥 무슨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지금 들으시고 계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겠다.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구약의 예배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엄숙했을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예배는 정말 격정적인 예배였습니다.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하고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막 춤을 추고,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시온성으로 모셔오면서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왕복을 집어 던져버리고 베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종종 시끄럽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조금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늘 다윗의 예배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죠. 기쁨의 예배. 박수를 쳐도 힘차게 박수 치는 것은 왕이 승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대적 마귀를 무찌르고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럼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 박수 쳐야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곡사포로 쏘아 죽였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연설하는데 짝다리를 하고 들었다. 짝다리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짝다리를 하고 들었다. 그리고 박수 칠 때 좀 건성으로 쳤다. 그래서 쏴 죽였습니다. 아니, 김정은이 같은 것이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박수 하는데 곡사포로 쏘아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면 얼마나 쏘아 죽이, 그건 또 말, 그건 좀 더 말이 이상하. 힘껏 박수 치자고 할 때는 힘껏 박수도 치고 또 기도할 때 손 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군신 간의 언약을 맺을 때 그걸 이 소매뿌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왕이 신하를 지켜주고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을 때 조항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은 왕이여 왕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손 드는 거 아니고 그냥 절박할 때 부르짖을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서로를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유래를 살린다, 전통을 살린다면 손을 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손 30cm 드는데 30년 걸렸다고. 보수 교회에서는 그렇죠. 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힘든지, 이단이다, 어디 순복음에 사는 거다, 그런 말 하는데 10년 지나가고 또 30년 걸렸다. 정말 또 손들고 기도할 때는 손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하고, 핵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복된 시간, 우리 모든 신학생들부터 이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겠고 또 교인들에게도 잘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예배를 고안한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서 기원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원우들과 또 섬기는 교회 모든 교인들, 이 예배의 축복, 하늘의 입맞춤인 것을 바로 알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을 받아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삶의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